저희가 수요 예배 시간마다 에스겔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에스겔 34장의 말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3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04쪽입니다. 에스겔 34장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그러나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고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수요예배 때 33장의 말씀을 같이 배우며 생각해 보았는데요. 33장에서의 말씀의 어떤 강조점은 파수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비하고 준비하게 했지만 백성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그 죄값으로 그 백성들이 망하겠지만은 파수꾼이 만약에 나팔을 불지 않고 정신 차리게 하지 아니하면 그 손에서 그들의 핏값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33장에서 여러 구절을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33장 11절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3장 1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악인이 돌이키고 돌이키면 살게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33장에서는 파수꾼의 이야기라면은 34장에서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몇 구절 좀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숫자에 표시해도 되겠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과 4절과 5절 그리고 34장 8절과 10절 15절 16절 그리고 18절 말씀 그리고 23절 24절 25절과 26절 그리고 30절과 31절 말씀 이렇게 좀 표시를 하면 나중에 성경을 혹시 또 보시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는데요. 33장부터 48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 그래서 BC 586년 이후에 선포된 말씀으로 회복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그래도 그 전에 32장까지 비춰서 비교해 보자면은 33장 이후부터는 바로 그 회복과 어떤 소망에 대한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파수꾼의 어떤 역할이나 책임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은 또 자기 어떤 배만 채우는 자기만 먹는 자기 배만 채우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34장 후반부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목자가 되겠다고 이스라엘의 목자를 세워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 그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망, 구원의 메시지고 회복의 메시지고
또 소망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4절 말씀, 5절 말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의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4절 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해서 에스겔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6절의 어떤 말씀의 내용이 이미 지금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그 과거를 되돌아보는,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북왕국도 있었고 남왕국이 늦게 유다가 망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전 시대를 되돌아보는 회고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뭐 우리가 단순히 양을 치는 그 양치기 목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대 왕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또 관리들과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말하죠. 책임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회고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하지 않은 겁니까? 2절 말씀의 중반에 보니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반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3절에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기름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을 잡아야 되겠죠. 그 양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이렇게 돌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잡아먹기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그리고 그 털을 입되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만약에 목자가 양떼의 주인이라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이 목자가 어느 주인에게 고용된 목자라고 한다면 경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양떼의 목자가 주인이라면은 양털 깎아서 옷으로 해 입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만일 목자가 고용된 사람이라면은 내가 주인이고 누군가에게 맡겨서 내 양물이 좀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책임을 맡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털을까지 하는 것은 그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털은 다 주인에게 속한 그 소유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 털을 취해서 양털 옷을 입고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양모를 그렇게 모피해서 입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먹이지도 아니하고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4절 말씀이죠. 거기서 이제 의인화돼 가지고 그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목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포악과 강포를 행한 바로 그런 사람들, 직무를 유기하고 무능력하고 탐욕 때문에 양떼가 사방으로 흩어진 거죠. 병들었고요, 두렵고요, 불안해하고요,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절, 3절과 4절,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목자의 어떤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줘야 되고 병든 자를 돌보면서 고쳐줘야 되고 상한 자를 싸매줘야 되고 쫓기는 자가 있으면 돌아오게 해야 되고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정말 또 그 양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진 않고 포악으로 다스리면서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목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의 공격을 받아서 양을 잃게 되면은요, 출애굽기 22장 13절 말씀에 가면은 목자가 이제 자기가 맡은 양무리들 있잖아요. 잘 지키고 또 먹이고 또 돌보고, 여기에도 나중에 나오지만은 살찐 꼴을 좋은 꼴을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먹여야 되고 또 맑은 물가로 인도해서 마시게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막 지키다가 혹시 짐승에게 공격을 받아서 양이 잃었다면은 이를 입증을 해야 돼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하다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 증명이 되지 않으면 목자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증거 입증이 되지 않으면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흩어진 양떼를 6절 말씀에는, 그전에는 그냥 양떼 얘기하셨지만 6절에는 분명히 내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하나님이 세워준 목자고 하나님께 고용된 목자인 것이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이죠. 여기는 분명히 내 양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넘어가 볼까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백하게 드러난 거죠. 목자가 누구의 목자인지, 그리고 양이 누구의 양인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않고 돌보지 않고 들짐승 오히려 밥이 되게 했고, 또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방황하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흩어졌으되 정말 찾고 찾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 잃은 양의 어떤 절망적인 처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양이 높은 산과 맷뿌리에마다 유리된다면은 이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계곡이나 들의 초장에 가야 되는데 뭐 산으로 올라가면 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져서 추운데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자신은 어떤가 하는 거죠. 내가 목자로서 어떤가, 아니면 나는 양으로서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 양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양떼. 그러니까 그 내 양에 대한 어떤 연민과 또 어떤 사랑과 또 내 양과 함께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 연대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애타게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떼들이 자기 책임과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절 8절 말씀 읽어봤는데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자는 목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8절에 이어지는데
읽어본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장주는 하나님이신 거죠. 지도자들은 목자인 것이죠. 목자는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양떼보다 목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8절에도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않냐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감독들에게 또 이 지도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양무리를 치대라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도 마찬가지. 내 목자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목자죠. 나의 소유의 목자가 아니라 주님이 세워주신 목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9절에서 16절 사이의 말씀 중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9절에도 그렇고요. 7절에도 그렇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나치면 아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바로 그러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자들을 대적하겠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목자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맡겨두지 않겠다. 거기다 위탁하지 않겠고 일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마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고 했던 그 다윗의 말처럼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겠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에게 양을 맡기셨던 하나님이 직접 자기 양을 찾고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찾고 또 찾아서 이렇게 라는 말씀 표현이 나오는데 특별히 거기 12절 중간 부분에 보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직접 찾으신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들도 그러하겠죠. 그래, 사람이 나 찾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 찾아주시면 나 구원해 주시고 나 인도해 주시는 게 제일 좋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흐리고 캄캄한 날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구름과 짙은 어두움의 날, 하나님 바로 그런 뜻입니다.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두움이 임한 그런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적을 치시는 날을 의미할 때도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서 그 양을 찾아내시는데 바로 그런 어떤 흐리고 캄캄한 날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더 건져내시겠다,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찾아내서 어떻게 하실 거냐? 13절, 14절 말씀 나오는데요. 13,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목자와 그 양떼의 어떤 관계 또 목자의 어떤 역할과 책임을 얘기하지만은 4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여기에서도 13절에서도 동일하게 이것을 의인화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한번 가볼까요?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이 34장의 마지막 마지막 구절이면서 34장을 다 정리하는 한마디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까지 계속해서 양을 얘기하시고 양떼를 얘기하시고 목자를 얘기하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양떼를 찾겠다고도 말씀하시면서 이제 결국에는 하시는 말씀이 마치 여기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긴 자, 잃어버린 자, 또 13절에서는 만민 가운데서 사람들이죠. 모든 민족 가운데서 끌어내고 또 가운데서 모아서 본토로 데리고 와가지고 신학계와 그 모든 거주지에서 먹여주실 것인데 좋은 꼴을 먹여주시겠다. 그리고 15절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양들이 누워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편안한 안식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면 내 양,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다.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6절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람 목자들은 4절을 말씀해 보면 연약한 자를 강하게도 않고 병든 자를 고쳐주지도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도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않았지만은 16절 말씀해 보면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겠다고,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고, 또 연약한 자를 내가 강하게 하겠다고, 그리고 또 삐쩍 마르고 참 그렇게 한 바로 그런 흉하게 된 그런 양들 먹지 못해서 말입니다. 살찐 자와 또 강한 자, 또 먹지 못한 자와 또 잘 먹어서 살찐 자, 그리고 약한 자들이 있고 또 강한 자들은, 그러니까 살찐 자와 강한 자는 권세자, 자기만 먹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데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심판해서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도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주님이 자신의 목자요, 또 자신의 전부요, 자기 생명의 주관자요, 자기의 기쁨과 소망이요, 또 위로와 은혜가 되고 보호와 능력이 되고 안식과 또 영원한 생명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양은 좋은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는 거죠. 그러면 행복하고 살만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목자가 인도해 주니까요. 좋은 꼴을 먹여주시고 맑은 물을 또 마시게 해주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니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는 말씀이실 텐데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14절 15절도 같이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이 구절 방금 읽은 말씀 한번 묵상한다 생각하고요. 자, 우리가 제가 목자고 여러분이 목자고 여러분이 양을 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했어요. 자, 여러분이 원사님이 목자님이에요. 목자인데 양을 위해서 목숨을 혹시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목숨까지 버리겠어요? 그죠? 맞아요. 진짜요. 우리가 금방 지나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목자가 귀해요? 양이 귀해요?
짐승이 귀해요? 사람이 귀해요? 사람이 귀하죠. 바로 그거예요. 양은 짐승이에요. 목자는 사람이에요. 양 수만 마리가 있다 해도 사람 목숨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닌가요?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뒤집어서 우리가 목자가 아니라 양이라고 생각해 봐요. 내가 짐승이에요. 양은 이 앞에 양의 꽁무니만 보고 따라간대요. 시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1m 앞도 희미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그냥 줄줄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렇게 아랍 쪽에 양측에 우리 베두인 족속들의 이런 화면을 보면은 그렇게 가요. 그래서 그냥 앞에서 따라가다가 길 잘못 가면 다 낭떠러져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리석고, 그리고 이렇게 뿔도 안으로 감겨 있어가지고 들이받지도 못하고, 또 얼마나 또 둔합니까? 또 냄새도 엄청 많이 난대요. 양고기 드셔보시면 양고기가 냄새 안 나게 요리한 집이 잘하는 집이래요. 그렇게 많이, 그냥 일반적으로도 냄새가 나지만 고기를 해서도 냄새가 난대요. 잘하지 않으면. 자, 그렇게 해서, 자, 내가 양이에요. 내가 양인데 내가 참 내 뜻대로 행하다가 덫에 걸려서 다리가 이제 이게 탁 걸려가지고 거의 계속해서 조여지니까, 이제 뼈까지 이게 이 쇠가 힘을 줘서 너무 통증이 심하고, 하루가 지나가지고 이제 뭐 염증이 생긴 거예요. 뭐 우리로 치면 뭐 파상풍 같이. 자, 그랬는데 시름시름 죽어가요. 근데 양이 와가, 이 목자가 와서 나 구하려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어떤 목자는 죽기도 했어요, 정말. 그러면 양으로서는 어떤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놈을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목자님이 죽었잖아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을 위해서 시간 한번 내기도 쉽지가 않은데 무슨 목숨, 아니 목숨은 고사하고 이 새끼 손가락에 손톱 하나도 빼주지 못해요. 머리카락 10가닥도 못 빼줘요. 너무 아파, 10가닥 뽑으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은 말로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세상에 짐승 새끼를 위해서 사람이 누가 죽습니까? 왜 죽어요? 그거 없어도 되지. 다른 양으로 대체하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런 의문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거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구나. 갚을 수도 없구나.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다시 에스겔 34장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19절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요. 함께 봅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째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째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앞부분에 살찐 자, 강한 자가 16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그러니까 살찐 자와 살찌지 못한 자, 강한 자와 강하지 못한 양을 말씀하고 있어요. 순양과 순염려 사이에 심판하겠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뒤에 배경이 다 나오는데요. 2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뿔로 받아서 무리 밖으로 흩어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양떼가 있고 양들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축구 경기할 때 상대방 그 선수들을 이렇게 어깨 싸움 하잖아요. 몸 싸움 탁탁 밀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그냥 저쪽으로 나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훈련하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데, 이 강하고 살찐 양들이, 포악한 양들이 약한 양들을 그렇게 밀쳐낸 거예요. 뿔로 들이받아서 무리 밖으로 빠져나가 소외시키고 배제시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읽어본 말씀인데 18절 19절에 보니까, 자,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자, 이 사람들 좋은 꼴을 먹었어요. 자, 그래서 좋은 꼴이 먹었으니까 뭐가 남겠어요? 좋은 꼴이 남겠어요? 안 좋은 꼴이 남겠어요? 좋은 꼴입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꼴이에요. 푸른 초장이에요. 자, 푸른 초장에서 잘 먹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잘 살찌고 강한 자들은 잘 먹었어요. 그런데 못되게 남은 꼴을 뭐 한 거예요?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 먹지 못하게요. 또 하반절도 마찬가지.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자기는 깨끗한 물 먹고 다른 사람들은 먹지 못하게 다 더럽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고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불의한 어떤 목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야. 자, 여기서 우리가 앞부분에 목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심판하고 또 목자들에게서 내가 건지고 내가 목자가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양과 양들 사이에서도 이런 어떤 불의와 불공정과 이런 어떤 폭력과 강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밭이 부족해서 양떼가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떼가 배불리 먹기에 충분했지만은 일부 살찐 양들이 먼저 좋은 풀을 뜯어먹고 난 다음에는 다른 양들이 먹지 못하게 풀밭을 짓밟아 버린 거예요. 좋은 꼴, 맑은 물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모든 양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은총이거든요. 그런데 그 힘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독점하여서 병들고 야인 양들을 흩어지게 한 거지요. 강자의 불의와 폭력이 이게 힘의 균형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은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먹고 난 다음에 남 못 먹게 그냥 침 뱉고 더럽히고 밟아버리고,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짚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 사이에서도 또 공평과 정의와 또 나눔과 또 진실함과 선함이 사라졌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작은 일로 여기느냐,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은혜 받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밟지 말고 은혜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딘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도 어딘데 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적게 여기고 작게 여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는, 은혜 받는 것을 아주 작은 일로 하찮게 여긴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밟지 말고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구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주여,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 떡은 아니라도 됩니다. 부스러기만이라도 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들이 그렇게 귀한 은혜를, 그것이 귀한 줄 알고 받았잖아요. 작은 일로 여기지 않았잖아요. 아무것도 작은 게 아니에요. 다 미미하고 작은 거, 하찮은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토마토도 그러고 다시마도 그래요. 다 작은 게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다 수고하고 애쓰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들에게서 그들을 양 사이에서 심판해서 분류를 하는 거죠. 우편으로 좌편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고, 이제 새로운 한 목자를 세울 것인데 바로 내 종 다윗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다윗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중왕으로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시는 그런 목자이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목자도, 뭐 제가 중동의 뭐 전설이나 이것을 들어보진 않았지만은 그 중동의 그 베두인 족속 중에 많은 목자들 중에 어떤 목자가 정말 저 낭떠리로 떨어져서 이제 뭐 고추구하는 그 양을 한 마리 구워가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그 사지로 내려가는 목자가 세상에 있었을까 싶어요. 정말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린 목자가 있었을까 싶어요. 내가 간다고 해도 아마 권사님 저 말릴 거예요. 목사님 안 가도 돼요. 안 말리실랍니까? 잘 다녀오라고 하실는가? 그런 거예요. 권사님 가시면 안 돼요. 거기는 위험해요. 권사님 목숨에서 중요해요. 그 짐승이 무슨 오늘 어떻게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고 말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내용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화평의 언약을 맺게 되고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고 숲풀 가운데서 자게 될 것이다 라고 25절에 말씀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또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또 27절에 보니까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소산을 낼 것이니 그들이 땅에서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은 멍에를 꺾고 이방 나라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21절에도 보면 강한 양들의 어떤 옆구리와 어깨와 뿔에서 또 건져내시겠다고 20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런 데서 다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화평의 언약 관계의 어떤 회복과 여호와의 임재를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30절하고 31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과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내 양과 내 초장의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언약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인식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31절에 나와 있잖아. 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양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또 수용하게 되고 또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일 뿐인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흙에서 우리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첫 번째는 내가 돌보고 도와야 할 잃어버린 양은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늘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의 메시지는 은혜를 작은 일로 여긴 적은 없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미미한 것도 은혜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은혜를 밟거나 더럽혀서는 절대 아니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읽어봤지만 나는 양을 알고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내가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양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호흡이 코끝에 있고 그 호흡을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돕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가 7월에 또 단기 선교 좀 다녀왔으면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저희가 성경 동남권 온전에 의하고 남센터 환우분들에게도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교회 연약하신 어르신 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기를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